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바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처절하게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주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교만할 위험성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죄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를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통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깊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감출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철저하게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정말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동가 아니면 살아날 가망성이 0.0000001%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날 가망성이 여러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매일매일 더 진실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을, 남은 생애 동안에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정말로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저를 꾸짖으셨는지 몰라요. 네가 정말로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라서 목이 뻣뻣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교만하다고 막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뭔가 하면은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은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일생을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하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너를 겸손하다 하리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교만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매일매일 하루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매도 많이 맞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핍박받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잖아요. 따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말씀. 정말로 아무리 많이 전하고 또 전해도 또 전해야 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막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교만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은요,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로 지옥에서 고통에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아우성치며 고통하며 울부짖는 것을 저는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의 그 무서운 그 지옥의 심판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정말 직분 가지고 교만하다가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주님, 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제가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제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목회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더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에 붙여놨던 게 지금은 띄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회의 방향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자.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지옥의 실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많은 직분자들이 지옥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직분 가지고 교만하다가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정말로 무서운 일. 직분이라는 것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 정말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네 고집, 아집, 네 혈기가 되면 안 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 것.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여러분 귀가 되고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손길이 되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네 야망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얻기 위해 주님 이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여러분 저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일생을 여러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요, 그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교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가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옥 가면서도 지옥 가는 걸 모르는 직분자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여러분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또 왜 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세일에 40일 금방 끝나고 또 막 세일회를 만들고 막 또 좀 있으면 또 비전 새벽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저는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 세상 연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 자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다가 재물 쌓아놓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갖다 쌓아놔라.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예? 주식에 빠졌는 사람, 그 주식 시세가요, 그 사람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그 도박해놔놓고 그게 막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 해야 되고 막, 여러분 거기에 정신 빠져 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확 열려지면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더러운 거예요.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나쁘면. 근데 눈이 밝아지면은요, 눈이 밝아지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밝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한번.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주이신데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적었어요. 내 눈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고 악한 영의 눈이 있습니다. 눈도 종류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막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막 눈을 쌍꺼풀을 하고 막 턱을 깎고 광대뼈를 깎고 막 세상의 시선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세상의 눈동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세상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의 가치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동자로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아내를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성도를 볼 때도 주님의 눈동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이 확실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영역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져서, 영감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 판명이 됐어요. 너희들이 한 짓이지? 그래, 우리가 한 짓이지? 악한 귀신이 하는 소리요. 여러분, 그놈들이 병에 걸리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는 일마다 떨어먹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요. 막, 여러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까이에서 깊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이 오고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와서 악한 영의 세력인 걸 알아도 영역이 없으면은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있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역이 임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파괴시키고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 있는 종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영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열쇠입니다. 열쇠. 따라합시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캄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비늘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눈에 비늘 벗겨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져서 처절하게 회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회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여러분 감각이 오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귀신에게 이용당하는지 성령님께 쓰임 받는지도 몰라요. 자기 모습을 정체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로 영감이 오고 영적인 분별력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임하고 여러분 영감이 왔다고 해도 악한 귀신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영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분량입니다. 영역은 순종의 분량이에요. 순종의 분량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도 안 나갑니까? 그거는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요, 악한 마귀도 꼼짝없이 순종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있어요. 내 속에도 악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안 떠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감, 영분별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거역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정말로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할 이유가 없으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의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